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6년도 6월경에 4호선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할머니가 쓰러지시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메르스가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접촉을 할 수 없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한 남자 승객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셔서 열심히 흉부압박을 하고 1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10분 동안 진행한 끝에 다행히 할머니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19에 인계를 할 때까지 이분은 기다렸다가 떠나게 되죠. 한 현장에 목격했던 한 시민이 이분에 대해서 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인데, 자신도 다리가 불편함에도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할머니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코로나 시기에도 비슷하게 여러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3년 전에, 특별히 2020년도 코로나가 가장 이렇게 활개치고 가장 빈번했던, 유행했던 시기에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질 때 사실은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코로나가 마치 진짜 무슨 만지기만 하면 죽는 병처럼 겁이 있어갖고 우리가 그래서 쓰러져도 신고만 하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에서 한 70대 남성이 길에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여성이 과감하게 손을 대고 압박을 시작을 합니다. 전염을 무릅쓰고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한 거죠. 다행히 이 70대 남성이 깨어나게 되고 119 구조대가 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냥 간호사입니다 라고 하고 소개만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땐 마땅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고 나서도 칭찬과 대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냐면,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격, 기본적으로 상식,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앞에 있었다면 나와 같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이것은 자신을 드러낼 만한 이유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죠. 성도의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되었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사업장을 꾸리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선행을 하든,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성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결국에 나타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
바로 자신을 숨겨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려오고 감추어야 하는 거죠. 성도가 자신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인지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라고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맡겨준 일들, 주인이 그 마을에서 영광스럽게 그 가문이 일어나도록, 주인이 맡은 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안에서 도와주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이라는 마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은 세상에 봤을 때 쟤는 좋은 데 갔어, 쟤는 그럴듯한 직장에 갔어, 쟤는 지금 평안하게 집이 큰 데서 좋은 것들을 먹고 살아, 이런 가치가 아니라 쟤는 조금 없고 쟤는 부족해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는 충분히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그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 뒤로,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자신을 감춰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고작 내 힘 정도의 일만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뒤로, 십자가 뒤로 우리를 감출 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숨긴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건강과 물질,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방금 사람을 살리고 오든,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일을 위대하게 결과를 맺고 오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충분한 하나님 이름 뒤에 나를 감출 때 마땅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목사님,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칭찬받아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람 살렸는데 좀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서운하죠. 교회 왔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어디 부서실을 막 청소하고 이렇게 막 갑니다. 교회 왔는데 막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는 막 쓰레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래 이렇게 줍고 갑니다. 근데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날 봐라. 그래서 이거 소문내라. 뭐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감추려고 하면 더 드러나게 되고 드러내려 하면 더 감춰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감추어진 것, 숨긴 것이 결코 그대로 잠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이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명성, 이 땅에서 자신이 왕위의 자리, 수많은 환호성 가운데 자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같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숨기십니다. 어디로 숨기시냐? 하나님의 뜻 뒤로 자신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기적들을 펼쳐서 봐라,
내 아들을 봐라, 내 아들을 섬겨라, 내 아들을 지상의 왕으로 군림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고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어린 양의 대속주로 십자가 위에 오르는 것,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뒤로, 십자가 뒤로 자신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놀랍죠? 십자가 뒤로, 십자가 위에서 감추어진 그 삶,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의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날까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뒤로 자신을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나를 숨겨야 할 때가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뒤에 나의 뜻을 감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나오자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지들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가족과 자녀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다가 왜 나오지 않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실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하고서 그냥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을 때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듣게 된 그 말 한마디, 누군가의 그 행동 하나, 물론 신앙의 어떤 영적인 터가 다져지고 단단함으로 있다면 그 정도는 능숙하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처와 아픔은 성도 아니면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항상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대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드러났을 때, 그랬을 때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세상은 자신을 주장하면은 이윤이 따르고 성공을 하고 막 1등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은 공동체인 것 같은데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뒤로 물러섭니다.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럴듯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너는 물러나, 나는 안 물러나 하고서 독자적으로 계속 버티면,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은 계속해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나를 십자가 뒤로, 하나님의 뜻 뒤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 뒤로 물러나 교회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과 의지, 자랑, 나의 실력, 나의 행함, 모든 것을 예수님 뒤로 감출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참 신기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선함과 진실함을 아주 정확하게 감찰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그 딱 거기까지만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것이라면 순종함으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 모두 속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과 은혜로 그 교회와 그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귀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증표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교회는 다시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 교회는 그래도 여전히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은혜와 기쁨과 회복이 우리 모든 주님의 뒤로 물러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이정표의 삶,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40년 가까이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돌아봐 주기 전까지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킬 때 그는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게 됩니다. 걷는다는 것 상상만 해보았을 뿐입니다. 걷는다는 것,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저게 걷는 것이구나, 저 느낌은 무엇일까, 땅을 밟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그냥 상상만 했었습니다. 전혀 그 느낌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느낌을 압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엉거주춤 걷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발가락과 발목에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땅을 박차고 뛴다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잠시 점프로 해서 공중에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그는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늘 언제나 나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잠깐 나가는 것도 큰일이라고 여겼던 그에게 이제 아주 멀리 가도 그거는 그에게 그냥 평범한 일처럼 될 수 있는 인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두 다리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염없이 아마 연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40년 동안에 맺혀있던 그 한스러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붙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성전 절기에 맞춰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이 진짜이냐 하고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수영장 가시면 방갈로 같은 거 있죠. 기둥이 있고 천장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이렇게 네모퉁이에 당시 헤롯 성전은 좀 더 확장된 외부 성전 틀이 있었습니다. 외부 성전 이 틀 아래 바로 이 행각들이 사각으로 테두리 지어서 있었죠. 이 행각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랍비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순례자들이 와서 잠시 그늘에 앉아 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동편에 성전 미문을 들어오자마자 있던 행각, 그 행각은 특별히 솔로몬의 영광을 기리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명칭을 달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이 추운 겨울에 이 행각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베드로는 그때 이 행각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신이 이제 행각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2절 그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과 함께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40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몇
해 전에,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을 때 바라보았던 그 눈빛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선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를 봅니까? 왜 마치 이것이 우리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자꾸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에 자신의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봉사, 사역, 선행,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든지 내가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처음에 이런 시선과 관심이 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구나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패턴이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선과 관심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은 지금 썩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럴듯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척하고 그냥 멀쩡한 척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솔직하지 못하고 포장시켜 버리기도 하죠. 반대로 자신을 향한 신앙, 시선의 그 관심, 시선의 어떤 칭찬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 것처럼 익숙하게 받아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칭찬해야지.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내게 보답을 해줘야지 하면서 그 보답이 이제 없으면 실망하고 있으면 하고 점점 신앙이 사람들의 주관과 사람들의 알아줌과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깊고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작은 냇가나 연못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여러분 금방 흔들려 버리고 물결이 쳐버립니다. 작은 연못과 같은 성도의 삶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에 금방 휘둘립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도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또 삐집니다. 그만큼 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만큼 또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인정, 그런 세상의 판단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오직 그의 깊은 심령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기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일을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에 흔들리는 얕은 시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바람이 가득 불어와도 우리 심령 가운데 중심추에 예수님으로 흔들지 않는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에서 예수님만 행하셨던 치유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시선과 눈빛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 1인자, 2인 자리에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모르게 이 치유의 능력에 고무되어서 내가 이제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나도 이제 치료할 수 있구나 하면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첫 마디는 그러한 시선을 단호하게 물리치죠.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 시작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단의 유혹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나 사단하고 손잡고 넌 내가 명한 시험 3개만 해. 그러면 내가 손잡아주고 너를 영광스럽게 높여 세울 거야. 사단의 뜻은 이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지 말고 이 지상에서 영광스럽게 자신과 함께 이 백성들을 통치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거절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시선의 유혹 속에 잠길 수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이제 어디로 돌리냐? 사도행전 3장 16절 성도님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마침내 목적지죠. 자신이 화살표이며 자신이 동시에 목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어떤 현실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목적지가 아니오 새로운 삶의 목적지이신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제 그 삶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방향을 맞춰 주십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만 내가 못하고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내 자식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 일 정도밖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장이 이렇게 축소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 자신 없어. 창피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정표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행동과 결과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정표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이미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이정표로, 화살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현실이 남들에 비해서 저 사람은 저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작은 삶이든 큰 삶이든 뛰어나든 못나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 화살촉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정표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산 것 같지만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인간적인 인정, 인간적인 어떤 관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버리거나 자폭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산꼭대기를 가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이정표요. 내가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이정표요.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을 낳고 수많은 민족의 어떻게 보면 시조가 되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살다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마지막에 남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겜 하몰 땅에 은 몇 개 주고 산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가 묻힌 무덤 하나밖에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기고 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정표로 삼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이정표와 같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굉장히 뛰어나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도 세례 요한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던 존재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요단강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따라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죠.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인 척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권위와 그 능력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이 낙타 털옷을 벗어버리고 광야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얼마든지 왕궁에 가서 멋지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매여 살 수 있는 그 삶을 저버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화살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목적지가 아니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저 오실 주인공을 향해서 예비하고 천을 깔아주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 뒤로 숨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라고 이정표로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화살표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나의 성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정표, 화살표는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흔히 운전하고 여러분 지나가실 때 이정표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정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목적지는 명확하게 가리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과 같이 도로 구획이 잘 돼 있는 도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막같이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같이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막에서 그 이정표 하나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화살표 하나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귀한 하나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인생은 희망과 미래에 가득 차게 되죠. 작지만 누군가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할 수도 있고, 작지만 누군가의 걸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기도 하고, 작지만 누군가의 걸음에 다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예수님이란 이정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방황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꿈꿀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자신을 비관하고 사람들의 인정 속에 파묻혀서 매일매일 그 인정 속에 그냥 하루하루 그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우리를 화살표로 삼아주시고 그 화살표를 따라갈 때 생명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의 표지대로 삼아주셔서 아름답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면 되게 고마워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가면은 막 미안해하죠. 제가 최근에 이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찾다가 되게 희한한 생명의 은인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겁니다. 자기를 구해줘서 처음에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는데 이제 식사 대접도 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막 도와주려고 이렇게 좀 선물을 주기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 거부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문자가 온 겁니다.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돈으로 좀 지불해 주십시오. 1,000,000원. 이런 사람은 사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1,000,000원 안 주면 생명을 다시 소멸시킬 겁니까? 아니죠. 이건 잘못된 지식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3, 오늘 베드로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놓아주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신실했던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니네는 다 예수님 죽였잖아. 다 거부했잖아. 니네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똑같이 거부했습니다.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게 바로 베드로이죠.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자신 베드로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자신은 예수님 앞에 아무 거부도 안 하고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질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영원한 삶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무기력과 무능력,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 고기잡이하는 그 인생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럼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서 그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 볼 일 없이 끝날 것 같았던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남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생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절망의 순간에서 건져졌을 때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생명의 은인, 라이프 세이버라고 합니다. 실제로 생명을 구해준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요 이제 끝장나고 포기되어졌던 그의 인생에 다시 오셔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명의 은인이 이제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으킴을 받은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 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였던 그 예수, 여러분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이 체험했던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요, 화살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자가 물에 요 앞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물이 한 10m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극악무도에서 사람을 막 여기저기서 막 죽였다가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좀 더 해볼까요? 아이들만 골라서 정말 죄악된 행동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갓 심폐소생술 배우셨습니다. 교회에서. 바로 옆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잘 고민될 겁니다. 순간 아마 한 10초 정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인간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인간 정말 사형당할 인간인데 지금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내가 살리나.
그냥 어제 배웠던 건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보였던 그 사람, 별 볼 일 없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행하지만 않았지만 마음으로 수십 번씩 죽이고, 마음으로 수십 번씩 살인하고, 마음으로 수십 번씩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를 드러내놓고 한다면 우리가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아마도 누구라도 저거 살려낼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거 죽여 살려, 저거 죄가 많은데 저거 굳이 살려야 되나, 이렇게 안 하시고 그저 머뭇거림 없이 바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는데 단 한 번도 멈칫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를 맞으시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연히 당해야 할 일처럼, 마치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내가 살렸으니까 이만큼 내놔 라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고 살려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인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구원받는 이정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생명의 은인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은인으로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님은 고귀하게 이정표 삼아 주셔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 수많은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한 걸음만 물러나 보십시오. 내가 안 드러나는데요? 내 이름을 몰라주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귀하신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귀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갈급해하고 죽어가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길을 찾고 참된 예수님을 목적지 삼아 믿음으로의 길을 걸어 여러분, 하늘의 찬란한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